하나님 말씀 로마서 14장입니다. 13절에서 23절까지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반찬은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여기 19절 말씀에 보시면은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있거든요. 여기에서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이제 이 말씀이 오이코도메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오이코도메라고 하는 말은 오이코라고 하는 말은 이제 집이라고 하는 말이고요. 도메라고 하는 말은 이제 세운다라고 하는 이제 말입니다. 우리가 집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은 뭐니 해도 이제 서로 이제 덕을 베푸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것입니다. 덕이 있고 사랑이 있어야 집이 세워진다. 여기서 말하는 집, 그것은 바로 교회를 의미하는 거죠. 주님의 교회, 주님의 성전, 주님의 몸이 세워지는 비결, 오이코도메, 바로 세워지는 비결은 그것은 바로 서로가 덕을 세울 때, 그때 이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진다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여기 19절 끝에 부분에 보면 힘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 힘쓴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전쟁 용어인데, 힘쓴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이제 패잔병이 이제 적들이 쫓아오는데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이제 패했어요. 전쟁에서 죽이려고 적이 쫓아오는데 그냥 한눈 팔면서 옆에는 뭐 경치는 어떤가 이렇게 옆을 한눈 팔면서 도망치지 않고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죽어라고 그렇게 뛰어 도망치듯이 내가 지금 죽고 사느냐가 걸려 있거든요. 그런데 옆에 한눈 팔 힘이 있습니까? 그런 시간이 있어요? 없잖아요.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망치는 자가, 군대에서 패한 사람이 도망치는 자가 사력을 다해서 도망치듯이 이제 그러한 도망친다라고 하는 군사 용어에서 이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 주님의 몸이 세워지는 비결, 서로 덕을 세우기를 힘써야 된다. 그냥 대충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사를 걸고 거기에 힘써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주님의 교회라고 해서 그냥 저절로 그냥 덕이 세워지고 저절로 교회가 화목하고 평안하고 사랑이 넘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끌어가고 맡은 자,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주님의 종들이 서로 덕을 세우기를 정말 사력을 다해서 죽고 살기로 생명을 걸고 그렇게 힘써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그랬어요.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이렇게 제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단어, 그것은 뭐냐면 다시는이에요. 다시는. 얼마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한 어조로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생명과 맞바꾼 교회, 주님의 꿈과 비전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 있는 바로 이 교회가 세워지는 비결, 오이코도메, 그것은 서로 덕을 세우기를 위해서 사력을 다해서 힘을 써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라. 서로 거칠 것이나 그리고 부딪힐 것을 두지 말고, 그리고 여기 오늘 말씀에 보니까 19절 말씀에 화평의 일에 힘써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거거든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로마 사회는 아주 지독한 우상의 사회였습니다. 별의별 우상을 섬기는, 로마서에 보니까 벌레 우상이라 그랬잖아요. 별의별 우상을 놓고 섬겼던 사회가 이게 로마 사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장사를 하는 사람들도, 이제 고기를 팔고 하는 사람들도 그 고기를 우상에게 이제 바치고 절하고 남아서 이제 그것을 시장에 내놓고 팔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인데 저긴 귀신이 붙었어. 그래가지고 절대 고기를 먹지 않았던 사람이 있고, 반면에 그거는 고기일 뿐이지 왜 거기에 그 귀신이 있고 그러냐, 그래서 먹어도 상관없다, 이제 이런 부류가 있었고,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지. 옛날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의 날, 이 주님의 날 어떻게 이 안식일 날 나가서 아이들에게 먹을 걸 사줄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나가서 뭔가를 사 먹는 것 자체가 죄다, 이제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주님의 날 아이들이 교회 와서 그 아이들에게 이 교회 앞에 가서 구멍가게 가가지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먹을 걸 사주면서 그 아이들을 이렇게 사랑으로 돌보는 게 뭐가 나쁘냐, 이제 이런 주의자들이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이 이제 얘기하고 있는 지금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은 1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4절에 보시면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그 다음 뭐예요?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이 속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태국에 가면은 목회자들이 절대 검은 옷을 안 입는다 그래요. 가운을 검은 옷을 안 입는다 그래요. 그것은 뭐냐면 까만 옷은 이제 죽은 사람을 위해서 입는 상복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목회자들이 검은 가운을 입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가운을, 일상적일 때 어떤 걸 가운을 입냐? 파란, 푸른색 가운을 입는다 그래요. 이게 문화적인 차이죠. 근데 어떤 한국 목사님이 그 상복을 그 이재철 목사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옛날 사업하실 때 이제 그런 거죠. 파키스탄 사람하고 이제 일본에 가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하게 되는, 어느 가정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는데 이제 파키스탄 사람이 식사를 하면서 고기가 나왔는데 이제 영어로 이게 돼지고기냐 이제 이렇게 물었대요. 이제 그랬더니
이제 이 주인 되시는 여자분이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그냥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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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파키스탄 사람은 돼지고기를 아주 맛있게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 하이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이게 돼지고기냐 소고기냐라고 이렇게 물었던 거죠. 이제 그랬더니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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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영어를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게 돼지고기가 아니다, 이제 소고기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아주 맛있게 먹은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남편이 좀 뒤늦게 이제 집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물었던 거예요. 요새 참 돼지고기가 맛있다는데 돼지고기는 맛있게 드셨냐고, 오늘 돼지고기는. 예. 이제 그러니까 이 파키스탄 사람이 갑자기 얼굴이 그냥 일그러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는데 돼지고기를 먹었잖아요. 소고기인 줄 알고 먹었는데 소고기인 줄 알고 먹었을 때는 그렇게 맛있게 행복하게 먹고 그렇게 즐거워하더니 이것이 이제 돼지고기인지를 알고 나서는 그 밤새 앓더라는 거예요. 이게 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이제 이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속되게 여기는 자에게는 이제 이게 속되게 된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15절에 이제 말씀해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뭐하게 하지 말라고요? 망하게 하지 말라. 이 음식을 이제 먹는 문제를 가지고 서로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 일로 인해서 이 공동체가 이렇게 갈라지고 이제 무너질 일의 위기에 처해 있는 이런 상황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말씀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 우리가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다. 저분은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다. 그렇게 주님이 사랑하신 형제다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형제를 바라볼 수 있다면은 우리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이렇게 덕으로 세우기 위해서 힘쓰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14장 우리가 어제 살펴봤지만은 사도 바울이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어찌하여 그다음 뭐죠?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그다음 뭐죠?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이렇게 여기서 핵심의 단어 중에 하나는 그건 형제라는 겁니다. 형제. 같은 한 형제 아니냐? 주님께서 그를 위해 대신하여 죽으신 그 형제 아니냐?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그 음식 하나 때문에 음식 먹느냐 마느냐 그 문제 때문에 그 형제를 망하게 하지 말아라.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말하고 이제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어떤 교회에 어떤 원칙을 세우고 또 어떤 의의를 세우고 또 어떤 사업을 하고 하는 데 있어서 늘 우리가 마음에 잊지 말아야 되는 너무나 중요한 것, 그것은 결국 모든 일을 형제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이제 말씀인 것이죠. 20절에 한번 다시 보시면은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뭐라고요? 무너지게 하지 말라. 그 작은 먹고 마시는 그 음식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이제 그러한 이제 말씀이거든요.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이제 가인이 아벨을 이제 쳐 죽이게 되는 그런 죄를 범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내 형제 내 아우 내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그냥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셔도 될 거를 내 아우 내 형제라는 말이죠. 내 아우가 형제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창세기 4장에 보면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들린다. 아우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계세요. 결국 우리의 이 믿음의 공동체, 주님이 세우신 이 하나님의 집, 이 교회, 이 오이코스가 세워지는 이 비결,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전투의 용어처럼 힘을 다해서 힘쓰고 생명 다하고 우리가 주님의 덕을 세우기에 힘쓸 때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다라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이 교회를 세우는 방법, 그것은 서로 이렇게 비판하지 말아라. 다시는 비판하지 말자.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7절, 18절에 보시면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그 다음 뭐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기 의라고 하는 이 단어, 이거는 디카이오수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이 디카이오수네라고 하는 말은 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맺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결국 하나님의 바른 관계가 성도와의 바른 관계로 이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하나님과의 나의 바른 관계, 이것이 그러니까 십자가가잖아요. 하나님과의 나의 바른 관계가 성도와의 바른 관계로 이어지는 이 십자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 디카이오수네거든요. 이 의와 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바른 관계가 결국에는 성도와의 바른 관계로 이어져서 그것이 진정한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으로 이제 이어지게 이제 되는 것이거든요. 정말 내 안에 십자가의 은혜가, 내가 주님과의 바른 영적 관계가 내가 맺어지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과의 나의 바른 관계를 통해 또 성도와의 바른 관계를 통해 이어지는 의, 정말 진짜 십자가의 의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해 보면은 그것이 너무 감사하잖아요. 너무 감사하니까 이제 내 주변의 형제들과 그 바른 또 하나님의 의, 디카이오수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성도와의 그 아름다운 관계로 이어져서 그것이 결국 평강과 희락으로, 기쁨으로 이어지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8절, 이로써, 이것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게 된다 라고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것이거든요. 진정한 하나님의 의, 디카이오수네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바로 그 관계가 성도와의 관계로 이어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바른 의, 하나님의 의는 바로 우리의 삶 속의 평강으로 그리고 진정한 기쁨으로 이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그러한 진정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이루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임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값주고 이렇게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 이 주님 세워지게 되는데 힘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요, 옛날에 이제 보면은요, 이제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저 어렸을 적에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았어요.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은 동교 왔냐 이러시면서 어른들이 그렇게 오면은 사랑해 주시고, 그렇게 어른이 오시면 어른들이 축복해 주시고, 야, 너 그렇게 정말 너 하는 거 보니까 나중에 크게 하나님 쓰시겠다. 부모, 이 어른들이 축복해 주시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교회 오면은 계속 축복해 주는 소리, 계속 서로 칭찬하는, 사랑하는 소리, 서로 이렇게 격려하는 소리, 그 사랑의 그 믿음의 말을 먹고 아이들이 자라나가지고 교회 오는 게 행복하고 즐겁고
교회 오면은 부모님, 어른들이 이렇게 그냥 아예 인정해주고 막 기뻐해주고 그러니까 애들이 교회 오고 싶어지는 거죠. 이런 이 공동체 말이죠.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오이코스, 주님의 집이 되는 거거든요. 거저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어른들이 오면은 정말 너 크게 쓰시겠다 막 이렇게 축복하시는.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 오고 싶어지고 말이죠. 이러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의 우리 일심교회, 우리 믿음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우리가 힘을 다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